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유는 온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주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국교회에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자의 존재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을 쫓아가는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속에는요, 그러면서도 은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찢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 가지 구체적인 비극이 있었는데 어떤 비극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하나의 계급이 되어진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통역을 하는 사람과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자와 신유의 은사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 많은 은사가 오늘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취한 것, 자기의 신앙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하나의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복적인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보니까 4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 이미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건데 이 은사가 어떤 것이 여러 가지냐라는 것을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성령을 주셨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각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능력 행함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분별할 수 있는,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각종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오늘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자기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인들 간에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나는 이런 방언을 말하면은요, 나는 너보다가 집사님보다 더 훌륭한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은,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은 방언밖에 못하지만 나는 방언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도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오히려 성도들 간에 뽐내는 것으로, 오히려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은사가 큰 거니까 내게 와서 기도를 받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온통 난리도 아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딱 한마디로 11절을 통하여 이것은 여러분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은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직분, 모든 교회에는 집사 직분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회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주신 성령은 하나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방언 통역과 병고침의 은사와 귀신 내쫓는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다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은사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다는 것이죠. 직분도 보세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직분이 집사 다 있다 할지라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또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니까 이 공동체를,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게 만들고 교인들 간의 갈등과 수많은 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보면서 경계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체를 몸이잖아요. 몸인데 오늘 말씀해 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만일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체가 있는데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어떤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 왜 필요 없는 것이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지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들은요, 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있어갖고 손이 발보고 야 나는 손만 있으면 되니까 너 같은 발은 필요 없어.
또 발이 말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너가 손이 있다 할지라도 발이 없으면 걸어다니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발이니까 너 손은 필요 없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교인들은요, 부유하고 유능한 지체들은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필요 없는 것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쓸데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향하여 집사님은 내가 권사니까 나보다 못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집사님은 방언 통역을 하니까 방언 통역을 못하면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말한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말하는 것이, 서로를 무엇은 대상으로 삼느냐, 필요 없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요,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착각했느냐, 계급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요, 장로만 되고 목사만 되면은 그냥 성도들은 무슨 총 부리듯이 부리고 장로가 교회에서 제일 그냥 큰 계급인 줄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체라도 손이라도 발이라도 귀라도 코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가 그대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은사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착각을 깨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요, 이처럼 교회에 있는 일들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성도들이 찢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누가 누구로 들어 그를 보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몸과 지체가 하나이요 우리에게는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아주 도사들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우려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그대로 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교회 안에서 누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열등감은 언제 생기느냐라면요,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요, 나보다 못하거나 못하고 잘나고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권사님입니다. 존귀한 안수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로만,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교회의 지체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면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시키지 않으면 너는 손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 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요, 이 12절에서부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하나님이 더 주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역 은사를 받고 내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병 고치는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병 고치는 사람을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를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지언데 오늘날은 그 모든 것들이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중심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다가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오매 예수님이 병 고친 후에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가와서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를 높일까봐 병 고친 후에는 많은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먼 곳으로 떠나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시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병을 고치면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내가 하니까 낫습니다. 아니 여기에 내가 해가지고 내 손에 무슨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제 아무리 최후로를 100번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본들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온갖 별거를 팔아먹는 이 세상에 참 별 희한한 미혹해 하는 그런 귀신의 짓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100번 불렀던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죠. 우리가 병들고 그 사람에게 병 고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성도들에도 잘된 것 있으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내 자루에 하나님이 재물을 넣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어찌하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니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내가 똑똑하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겸손하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다 할지라도 맨 말석에 가서 끝에 가서 앉으라고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처세술에 대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데 우리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받아 가지고 어떤 초대받은 자리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제일 먼저 왔다 해서 제일 가운데 자리에 떡 앉고 보면 아니 나중에 보면 다들 자리에 앉고 난 후에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기 기관장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리 잠깐만 비워주세요 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결국은 어디 갑니까? 자리도 없는 제일 말석 끝자리 가서 앉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주인이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기 올라오라고 하면 오히려 얼마나 영광일진데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일에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말이 제일인 그냥 이렇게 막 서로 방언을 하고 온갖 교회 예배 가운데에 무질서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무질서한 것 속에 무질서가 은혜로 둔갑한 이 사랑,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요,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무질서하게 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자기의 직급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은사의 종류대로 쭉 나열한 후에 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 형제를 판단하고 내 형제를 정죄하는 그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양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이렇게 직분도 다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12장에 보면 모든 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12절부터 보세요. 전부 다 귀가 있어도 나는 눈이 아니니까 너는 몸에 붙어 있지 마라. 너는 손이 아니니까, 손은 필요 없으니까 내 몸에 붙어 있지 마라. 발이 아니니까 내 몸에 붙어 있지 마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일에 교인들이 너무도 다른 상대방에게 너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감히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교의 함정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 오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비싼 옷을 입었다고, 비싼 가방을 들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탄다라고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사단 원수 마귀는 꼭 비교하는 마음을 심거든요. 아니, 집사님보다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무엇을 비교합니까? 각각 각양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였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더 오래 다니고 더 교회 직분도 더 오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지금 처음 온 성도보다 더 못하냐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 한국 교회 속에도 이런 문제가, 여러분 교회 간에도요, 작은 교회 가장 먼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게 묻는 게 목사들 세계에서 목사님 교회 몇 명입니까? 성도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묻는 게 마치 이것이 성도가 작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아 우리 교회 한 1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훌륭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30명 모입니다, 50명 모입니다, 100명 모입니다, 아우 훌륭하세요, 이런 얘기 안 들어. 그런데 그냥 몇천 명 됩니다. 와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 특성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보세요.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뜯어서 이게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귀 보고 너 귀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왜 눈을 2개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코는 하나만 만드셨고, 하나님 입도 하나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입을 하나만 만든 것은, 귀는 2개 만든 것은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입 하나로 말을 적게 하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코 보고 야 나는 눈은 2개인데 왜 너는 코 하나밖에 없니? 왜 입은 하나밖에 없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내 몸에 붙지 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만일 눈이 2개가 아니고 눈이 6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2개 있고 좌우에 2개 있고 뒤에 눈이 2개 있다. 눈이 6개 따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획일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 없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냐? 아니, 눈이 그렇게 내 몸에서, 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 구조를 말할 때 눈이 90냥이면 몸은 10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 여러분, 눈만 있고 귀가 없다라면 뭐 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귀가 얘기합니다. 온몸이 듣는 곳이면 그럼 냄새는 어떻게 맡을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구조는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신체의 비밀, 우리 인간의 구조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신묘막측하게 뭐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들려 있다면 비가 오면 빗물이 얼마나 다 스며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모든 신체 인체의 구조, 인체의 비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한마디로 온 몸이 눈이 아니 우리가 전부 다 목사면 어떡할 것입니까? 전 교인이 장로면 어떡할 것입니까? 집사도 있어야죠. 장로도 있어야죠. 권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온몸에 손만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손이 나더러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눈으로 많이 봤다 할지라도 손이 있어야 집어올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손만 있어야 될 거. 여러분 온몸에 손이 그냥 수십 개가 있다라면 그거 괴물이지 뭐겠습니까? 눈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전략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두셨어요. 여러분 이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어디에다가 손 두 개는 양팔은 몸에 있고 다리는 밑에 있고 그래서 걸어 다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거기에 연주하는 모든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그 중앙에 누가 지휘합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쫙 하면은 모든 것 악기가 하나가 자기대로 다 움직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손이 갖고 있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어 온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키 크게 그냥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비난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셨거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에게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모든 지체를 이미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분도 여러 가지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고요. 몸의 지체도 우리도 코, 눈, 코, 입 다 주신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통하여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몸에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누가 교회에서 누구는 뭐라고 그래? 누구는 VIP고 누구는 VVIP라고 이런 이야기를 감히 강단에서 내뱉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 속에 누가 VIP고 누가 VVIP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는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해 보이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는 팔은요, 손은 힘이 있거든요. 잡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가장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 속에 심장, 폐, 위, 간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몸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뭐가 물건이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내 몸에 닿을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러고 자기 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왜 감쌀까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은 가장 약한 것이로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여러분 팔이나 다리는요, 발로 걷어차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손에 우리가 야구선수가 공을 잡고 이렇게 집어 던지면 150kg씩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수가 던지면 150kg를 맞으면 죽을 것 아닙니까? 이 손에 강한 힘만 우리 몸에 있다라면 내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위나 모든 오장육부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말합니다. 야, 폐는 내 속에 있으니까 필요 없어. 그렇다 해서 우리 심장을 빼내버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심장이 멎어버린다면 다 끝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지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약한 것을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말합니다. 발들어 나는 너를 쓸 때부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머리잖아요. 머리가 여러분 우리가 뇌사 상태로 빠지면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말할 때 발 보고 야,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게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우리 위가 없으면 필요 없습니까? 위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2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눈에 보이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만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만 주인 행세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갖고 교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교회 와서 주인 행세를 얼마나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각기 지체를 주셨잖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고 빨리 들으셔야 돼. 늦게 들면 안 돼. 왼손 들어보시고 왼발 드시고, 이게 오른발인데 왼발 드시고. 네, 우리 몸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자, 제가 던져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훅 던지면 훅 잡잖아요. 야구장에 가면은 그냥 그 볼 하나 잡으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볼이 날아오면 그거 잡는다고 그냥 난리도 아니고 공 하나 잡으려고 뛰어나잖아요. 그만큼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에는 어떤 것 하나로만 눈이 있어야 가장 중요하다. 권사님은 어떤 생각, 어떤 것이 내 몸의 지체 중에 제일 그건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또 난감해가 발이요. 그럼 못 걸어 다니면 안 돼요. 다리가 아프면 못 돼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요, 내 몸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 덜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몸에 덜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털 밖으로 봤을 때는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한 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교회는요, 와서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배운 사람이 교회 와서 대접받고, 교회 와서 뭐 한다 해가지고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부족하고 가난하고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있게 해주셨을까요? 내 있는 그것으로 없는 지체를 도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왼쪽 발에 오른쪽 발에 깁스를 했다라면 못 걷지 않습니까? 손을 통하여 깁스하면은 이 짚고 걷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눈이 아프면은 여러분, 그 아픈 한쪽 눈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모든 게 다 동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기 전에 12장에 이런 말씀을 구조를 두셨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요, 우리에게 보세요, 2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 교회의 지체는 공감할 수 있어야 돼. 내 형제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의 기뻐하면 그 일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아이가 출산했다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축하해요,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축하할 줄 알고요,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라면 이 일을 가지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여러분, 우리 손이 왜 있습니까? 내 몸을 돌보라고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내 몸을 돌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비가 오면은 우산도 쓰기도 하고요, 또 발이 뭡니까? 또 바쁠 때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발이 또 돌보지 않습니까? 뭐가 굴려오면 발로 그냥 막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25절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거기에다 만드셨고 손을 여기다 만드셨고 눈을 만드셨거든요. 이제 돌아봅니다. 26절에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귀한 말씀을, 이 놀라운 이 오묘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손이 중요하고 발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요, 여러분 손가락에 조금만 베어가지고 데일밴드 하나만 붙여보세요. 어디에 잠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뭐가 생겨가지고 아파 보세요. 몸에 여러분 발에 이렇게 뭐 어떤 게 생겨가지고 발을 걸을 때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 발만 아픕니까? 손가락에 뭐가 생기면 이 손가락만 여기에다 붕대를 감고 다니면 요 손가락 요만큼만 아프세요? 온 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우리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위 속에서 위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머리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서 머리가 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요, 발도 움직이기 싫어요.
머리가 아프면 손으로 뭐 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습니다. 입이 아프면 먹는 것도 싫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에 모든 지체가 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여러분 우리가 또 기분이 좋아 보세요. 머리가 맑고 아주 기분이 좋고 잠 잘 자고 나면요, 모든 육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냥 나가서 달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몸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한 지체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 행하는 자도 세우고 병 고치는 자도 세우고 은사를 베풀고 돕는 자를 세우고 다 세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제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방언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제 아무리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이것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방언을 더 잘한다고 자랑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 있다고 자랑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온갖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뭐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단점은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든지 가든지 자기 뽐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표현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한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는 지체들 간에,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그래서 내 몸같이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붙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내에서는 이 한 사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내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른손을 잘 씁니다. 그러면 왼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왼손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내 두 다리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